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도 찾지 마십시오. 어둠이 덮여와도 위로하지 마시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강하게, 담대케, 그리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부활의 향기를 온 누리에,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진동케 그 향기를 날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날 5월 23일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가족들 인가기도하고 또 내 사랑하는 코어맨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가정공동체,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69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저는 뜻밖의 오늘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한다는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몇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참 한적하고 좋은, 여러분 저기 바다 경치도 보이시죠? 이것에 잠시 쉼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새벽 영상을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나갈 말씀이죠. 잠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늘 이 또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간절히 간청을 하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신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좀 허락해 달라, 그런 마음으로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과 칼로 칠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아서 간곡히 이제 바로를 이제 감동을 시키면 바로는 이제 이 사실을 허락해 줄 줄 알았거든요, 순순히. 그런데 워낙 뜻밖의 강력하게 완고한 폐역한 그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간곡한 부탁을 이 바로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로 취급을 해요. 참 가슴 아픈 얘기고 마음 아픈 얘기죠. 쓸데없는 말에 현혹하지 말고 더더욱 강제 노역에 시달리도록 더 과중하게 임무를 주고 일의 할당량을 더 늘리는 그런 안타까운 저사, 한마디로 더 강력한 강경책을 쓰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그 일을 이제 겪으면서 모세는 자격지심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런 무능한 나로 인하여 더 백성들이 고대인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더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귀한 소명의식과 이 사역에 큰 고비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유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은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더 모세는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나 모세는 이제 실망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자책에 시달리고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이 강하고 소명의식이 투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항상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회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순순히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명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소명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이게 참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다가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일하다가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일에 항상 협력하던 분들이 또 반대할 수 있고 거기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가 참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 쓰러진 것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좌절로 낙심하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렸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는 못내 괴로웠던 것이다. 참 모세가 참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서 지금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큰 사명을 주셨는데 이를 잘 이루지 못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실추시키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모세는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셔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뭐 무시당하고 좀 창피당하고 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는 뭐 그렇다 손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들이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다면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맡은 이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에 항상 고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장애물이 더욱 버티고 있어요. 항상 여리고 같은 그런 거대한 성, 그런 철옹성이 딱 막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경,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
저를 좀 사랑하는 지인들과 이렇게 만나 대화하는 중에 우리의 얘기 주제가 정말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 기도 안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더라. 뭐 꿈자리 얘기도 나오고 또 실제 현장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로 계시해 주시고 기도로 환상도 또 기도로 미리미리 위원회 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의 시간 또 좋은 교제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무시로 수시로 항상 깨어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적 자세에 이 긴장의 고삐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죠. 그리고는 이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말씀을 어제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잘못은 용서가 돼요.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가감해서 인정해서 용서할 수 있지만 모독하는 것은 절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손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린 내가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머리 숙이고 하소연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태도는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아픈 사연을 이러한 고통의 어떤 입장들을 널어놓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성전으로 싸가지고 와서 어떻게 먼저 하나님 눈물 흘리고 주님 못자락찬 심정으로 움켜쥐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요. 뭐가요? 기도와 눈물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죠. 우리가 더더욱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낙심 중에 신음 중에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어찌할꼬 신음하는 그런 자에게는 멋지게 하나님이 응대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봐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향한 소명의식에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좌절로 낙심하면 지금까지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 안 받고 승리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그런 면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때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강한 손으로 운전대도 잡아주셨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나의 직장도, 나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주님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호언장담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예배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합당하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응대해 주신다는 것, 채우신다는 것, 부어준다는 것, 흔들어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송해요. 슬플 때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확인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점검하시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인생 이야기구나, 또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총체인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하는 차이들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 토요일은 진중세례시 우리 교단주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금양노기도 시간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일 준비를 담임 목사 혼자가 다 해야 되는데 좀 걱정 반, 염려 반, 두려움 반이 듭니다. 수요 예배 그 상황에서도 이번 주 방송 사고가 난 것은 다 세팅을 다 해놓고 다 했는데 그거 보면 공개 모드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드는 사이에 비공개 모드가 되어져서 유튜브에 녹화는 다 되고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의 송출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이런 방송 사고가 없지 않도록 제 혼자 이제 다 이런 것들을 만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열심히 배우게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